어, 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강독하는 것을 조금 오후 시간에는 멈추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 시간들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성경만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물론 우리 예배 시간도 또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시간, 이 오후 시간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인데 상당히 깁니다. 1장이 34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오늘 우리가 2장 3절까지 다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다 한번 읽어보는데 좀 빨리 읽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이럴 때 성경을 한 번씩 읽어보는 것이죠. 평소에 잘 안 읽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좀 빠른 속도로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아멘.
2장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내용을 오늘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무슨 뜻으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다시 말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내용을 보면 본문 속에서 둘째 날에는,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세요. 다시 돌리기가 좀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찾아보셨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본문 속에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둘째 날에 사단이 타락하고 범죄해가지고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다라고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하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셨고, 그래서 그 구세주를 성자 예수님으로 구세주를 내정하셨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영계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영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계에 세 천사 무리를 두었죠. 루시퍼와 가브리엘과 미가엘. 루시퍼는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고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만든 문과입니다. 또 미가엘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무과입니다. 무과. 힘과, 구대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세 천사장을 만들어 놓고 영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이제, 창조를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인간이 타락할 것이고, 그러면 구세주가 필요할 것이다. 그 구세주를 이제 성자 예수님으로 내가 내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루시퍼가 세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총리격인, 천사장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이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게요. 내가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장이고, 그 세 천사장 중에서도 총리 천사인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시퍼가 왜 자기가 구세주가 되겠다고 그랬을까요? 내막이, 자기 내심, 그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면 나를 구세주라고 떠받들 거 아니야.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인간들의 존경함을 받는, 그래서 높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루시퍼를 책망을 하고 루시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영계로부터 퇴출을 당했죠. 그래서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사단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아셨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말하는,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 모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는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공탕을 만드시고는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셋째 날과 그리고 여섯째 날에 보면은 셋째 날에 좋았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 좋았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 좋았다라 하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날, 다시 말하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말이 없고 하나님이 안식하여 축복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둘째 날 좋았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사탄이 그날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곤란하죠. 자, 그 세상을 창조하시며 사탄의 출현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사탄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그리고 구세주가 필요할 것을, 그리고 사탄의 방해와 공작으로 인간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하나님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영적인 인간으로 하나님이 또 만드시고자 내정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안에 오늘 나도 들어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2018년 4월 15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그런 계획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아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냥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게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뭐 세상에 태어나게 내 엄마가 있고 내 아빠가 있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지 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나? 뭐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뭐 나를 뭐 어떤 초등학교 가고 어떤 중학교 가고 어떤 고등학교 가고 뭘 전공을 하고 뭘 무슨 대학에 가서 뭘 전공을 해갖고 어떤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랬나? 내가 그랬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을 했지? 이렇게만 생각이 되지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인정이 되어집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저께 우리 큰아들하고 서울에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한 일이 서너 번 있었어요. 뒤에 이 사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차를 내가 몰고 가면 백미러로 보는데 뒤에가 보이는 백미러죠. 그런데 안 보이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 사각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각에 내 뒷차가 왼쪽에 있는 뒷차가 사각에 들어오면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려면 뒤에서 빵 그러고 깜짝 놀래가지고 또 다시 왼쪽으로 못 가고 다시 제자리로 오고 서너 번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아빠가 차를 너무 험하게 몰아서 좀 조심해서 차분하게 모세요 그러는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켰다는 걸 느낍니다. 야, 하나님이 지키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지켰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25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어요. 철봉에서 떨어져가지고 2층 철봉에서 떨어져가지고 밑에 난간이 있는데 그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밑에 난간에 서커스 하는 사람처럼 턱 주저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커스를 훈련하거나 연습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난간에 딱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난간에 딱 앉아서 그대로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만약에 그 중심을 못 잡고 뒤로 넘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졌으면 아마 허리가 부러져가고 지금 아마 식물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지켰다는 것을 너무 느껴져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켰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고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하고 이러이러한 학문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전혀 제가 공고 출신이기 때문에 전혀 이 신학을 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방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진의 진짜 뜻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하나님은 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속에 인간을 만들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 왜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할 줄 알면서 세상을 만드셨을까? 안 만들면 됐지.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지. 네? 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이 아무런 가치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가치도 그리고 귀중함도 가지지 않았나? 똑같이 한 것들 뿐이면 하나님께는 이 우주 만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학의 천문학자들이 말하기를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얼마나 큰지 지구에서부터 그 우주 그 끄트머리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초속 3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 4,900광년을 가야만 이 우주 끝에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만큼 큰 4,900광년, 그러니까 반지름이 4,900년이, 빛의 속도로 4,900광년이고, 지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9,600이죠. 9,600광년이 되는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엄청난 우주가 1000개도 아니고, 억개도 아니고, 억 다음에 10억, 그 다음에 100억, 그 다음에 1000억. 1000억 개의 우주가 있어야 하나의 은하계를 만듭니다. 그 은하계가 또 1000억
은하계가 있어야 온은하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온은하계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만들었는데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같이 아무런 먼지 하나님 그냥 훅 버리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무가치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무가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무 필요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을 만큼 아름답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 곧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간 때문에 이 온 은하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막 이것을 만들고 좋았다. 왜 좋았다고 여기셨을까? 빛을 만드시고 너무 좋았어. 왜 좋아하셨을까? 그것이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기를 내 모양과 내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면 이 인간이 이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좋게 눈에 보이고 선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식급을 가고 장가를 가가지고 내 아들, 나를 닮은 아들을 낳고 나를 닮은 딸을 낳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임신을 하고 아기를 임신한 임산부가 그리고 아기를 임신한 아빠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잎을 우리가 베네쪼골이라고 하는 것도 뭐 조그마한 신발들 뭐 이런 옷들 기저귀들 막 준비하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왜? 야, 내가 내 아들을 낳으면, 내 딸을 낳으면, 내가 이것으로 입혀야지, 내가 이것으로 입혀가지고, 밖에 이렇게, 좋은데 구경시켜주고, 뭐, 나들이하고 막, 이러한 것들이 머리에 선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종일 힘쓰고, 애쓰고, 힘든 일을 하고, 한 달을 일하고 한 달 월급 수입을 가지고, 아주 아낌없이 내 태어날 아들을 위해서, 내 태어날 딸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그러면 돈을 쓰면서도 즐겁고 기뻐요.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것이에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너무 좋았어. 왜 좋았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는데 이 인간이 이 빛을 보고 좋아할 것을 생각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첫째 날 궁창을 만들고 바다와 그리고 무추를 만들고 너무 좋아했어. 왜? 이 땅에서 내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이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이 위에 살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이 이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너무 좋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 없애버리자 그러면 그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학 창조과학의 김명현 교수의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세요. 핵의 원리에 의해서, 핵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이 지금 여기 보이고, 제가 여기 60kg, 지금 한 65kg 됐는데, 65kg 이 몸무게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내 몸,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내 몸이 이게 진짜냐? 이게 가짜래요. 이게 가짜래요. 나를 이루고 있는, 진짜는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를 이루고 있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4kg 밖에 있습니다. 4kg 밖에. 4km 밖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핵으로 삼고 나를 이루고 있는 전자들이 4km 밖에서 뱅뱅 돌고 있습니다. 근데 나와 4km 밖에 있는 내 전자 사이는 텅 비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공간입니다. 이것이 핵 물리학입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 자체만, 이 조그마한 핵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핵 자체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전자들이 있습니다. 그 전자들 때문에 그 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과 돌아가는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그 전자 사이에는 텅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없애버리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핵폭발입니다. 핵폭탄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가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이 공간을 한번 푹 풀어버리면 순식간에 먼지 한 알갱이도 남지 않고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남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 천지 만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너무 무가치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가치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때? 왜 좋아?
그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인간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가지고 살아갈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들과 하나님은 깊고 긴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인간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너무 인간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떠한 동물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만든 동물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나를 만드신 것,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와 깊은 교제를 하시고 나와 다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대화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고 인간을 만드셨던 것,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즉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는 빈털터리고 껍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그럼 나는 뭐야 빈털터리야 11조 해라 뭐 집을 팔아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 이런 이 집을 팔아가지고 다 헌금을 하면 알거지지 그게 무슨 부자야 막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내가 거지가 되고 11조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지야 맨날 11조만 달라고 그러게 막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교제 속에서 네가 나에게 11조를 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소속됐다라고 하는 너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진 그 인간을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인간 자신에게도 그것이 영광이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 피하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단지 하나님께 구속된 존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와라. 오전 예배 나왔으면 되지. 또 오후 예배 나와라. 또 수요 예배 나와라. 예배만 하게 하니.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는 거야.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좀 평안하고 좀 쉴만 하면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러고 맨날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속에 불과해?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그런 걸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싫어지는 거지. 헤엄없는 노예나 종된 삶일 뿐이라고 여기는 생각으로 유혹을 하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자체가 죄인이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뽀여낸 그 죄의 모습이 모든 인간에게 단 1% 아니 단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다 죄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이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진실로 그러한 인간의 생각이 너무도 하찮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하찮고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버리게 됩니다. 알아버린다. 알게 된다가 아니라 그냥 알아보게요.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의 외침인데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것이 얼마나 진짜인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스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스럽고 너무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나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긍휼로 나를 살려주었어. 이것이 진짜 복음 아니에요. 이 죽을 죄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그것을 알아버린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거야. 이건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외침이에요.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않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바여 견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는 내가 답답해서 입을 열지 않고는 내 입에 쉽게 말하고 군내가 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시면 이렇게 큰 외침,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고 말았을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본 자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조차 한낱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린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뭐라고 되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세상 부귀와 명예와 해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 이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그것만 남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영광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7절, 8절인데 4절로 7절에 보면 7가지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아.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로? 배설물처럼 다 해로 여긴다. 7가지입니다. 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흠이 없는 자다. 7가지. 물론 8가지입니다. 나중에 가말리엘의 학문, 자기의 학벌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가말리엘의 학문 출신이다. 당시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입니다. 이런 7가지를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 세상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신앙 안에서 이 7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의 금수저입니다. 금수저의 출신이지만 이 내 모든 것을 다 내가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기고 내가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8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겨서 내가 다 버렸다. 이런 곧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야망.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있을까? 있다 이 말이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주셨어요. 그 영입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나 하나님 몰라라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내 마음을 보여라.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기뻐했던 것을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6째 날까지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죠. 기뻐했던 것을 인간들도 은연중에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처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셨어요.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 아십니까? 인간들이 일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심신을 치유인데 힐링,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힐링이죠. 우리말로 하면 치유인데 힐링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 어딜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인간들이 조금 힘들다, 내가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식물원, 동물원, 바다생물 동물원인 아쿠아리움 등, 그리고 산과 들과 바다 이런 자연 만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을 관광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관광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왜 이런 것들을 관광지로 만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까?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들이 꽃과 식물들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통해서 일상에서 찌든 자신의 마음을 치유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곳을 보면 나아요. 이것들이 물론 식물원뿐만 아니라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이나 산과 꼴짜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자연 우주 만물 속에서 식물원이나 동물원, 아쿠아리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셨던 그 마음을 느끼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전부 다 이걸 느낍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노예에서 제주도 2박 3일을 여행을 가게 노예에서 해주어가지고 이제 비행기 표만 사는 값을 내고 2박 3일을 갔다 왔는데 저는 3일 다 지내지 못하고 이틀만 지나고 3일째 돌아왔는데 아들이 너무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3일째는 관광을 하지 못하고 3일째 아침에 그냥 비행기 타고 돌아오고 말았는데 이틀 동안 제가 다니면서 식물원, 동물원 이런 곳을 갔습니다. 자, 이게 동물원이거든요. 제주도 가면 코끼리 쇼를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뭡니까? 이 코끼리 쇼, 태국 사람들이에요. 태국의 코끼리 쇼 공연단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이거 웃었습니다. 이걸 보고. 공연이 끝나고 나면 코끼리들이 전부 다 가해로 몰려와가지고 얘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1,000원짜리를 주고 있어요. 어떤 애는 바나나를 줘요. 그러면 코끼리들이 바나나를 주면 그 바나나를 코로 물어가지고 자기 입에다가 쏙 넣고 돈을 주면 코로 물어가지고 자기 뒤에 있는 조련사에게 코로 이렇게 쏙 올려줍니다. 돈 엄청나게 벌어요. 애들이 엄마가 왔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왔잖아요. 애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뭐 다는 안 찾죠.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애들에게 1,000원, 2,000원씩 막 줘가지고 1,000원짜리 갖고 가서 코끼리한테 주면 코끼리가 호떡 받아가지고 위에다가 딱 주고 또 바나나 주면 자기 입으로 쏙 넣고 여기는 이제 식물원입니다. 동백꽃 식물원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를 찾느냐? 여기는 식물원입니다. 온실이죠. 제가 이제 여기 탁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왜 이 아름다운 식물원에 이 꽃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왜 사람들이 다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죠. 여기는 이제 정원입니다. 그건 아까 식물원 온실, 여기 온실이고 그 밖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정원들이 있습니다. 너무 푸릇푸릇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죠. 왜 이런 것들을 사람이 찾아갈까? 이 사람들이 사진 찍느라고 바쁘죠. 이거는 우리 아들이 제주도 이번에 가면서 이게 아빠 헛구기 닮았다 그러면서 보내준 아쿠아리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느냐. 왜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을 취하는 힘이 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그것을 보제하는, 그것을 보고 느끼는 그 감정,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것이다. 인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똑같이,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방금 로마서 1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신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좋아하잖아. 이유는 자연 만물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타락했지만 자연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 모습은, 자연의 모습은, 꽃의 모습은, 동물들의 모습은, 그리고 산과 바다의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했던 만큼 인간이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연 우주 만물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동물들을 보면서 마음의 즐거움, 힐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면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고 인간만의 삶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인간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고 하고자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떼어내는 삶일지라도 결코 인간 심성 중심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그릇기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처음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나는 이 조상 대대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집안이야, 불교 집안이야, 무슨 뭐 유교 집안이야. 그래도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모양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운영하는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하나님이 알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인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7일 만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식에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바로 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인간들에게 이 안식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꼭 그 안식은 있어야만 하고 중요한 삶의 핵심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열심히 산 자들에게 안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하루를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 열심히 일한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그 몸을 쉴 수 있는 밤이라고 하는 안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길어지면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산 자들에게는 안식일 하루가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의 기독교 국가에는 있습니다. 1년이 아닌데 7년이죠. 7년입니다. 7년을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6년을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는 7년째 되는 날을 안식년이라고 해가지고 1년을 편히 쉬게 합니다.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좀 큰 교회나, 좀 재정이 있는 교회, 넉넉한 교회들은 이 안식년을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안식년을 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경비를 제공하고 그리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지도 갔다 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그리고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입니다. 그냥 놀고 먹고 잠자고 그러는 때 쉬는 시간, 그렇게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인생을 열심히 살면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루의 끝인 안식의 밤이 있고 일주일의 끝인 안식일의 7일째 되는 안식일이 있고 6년의 끝인 7년 때는 안식년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간 사람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필요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7년 안식년까지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이 안식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고 이 안식은 뭐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각인시키고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성도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즉 처음에는 흙으로 빚어 인간을 생명인 존재로 생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인간은 영적인 권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의 대적 속에서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권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이기는 하지만 이 생명이란 말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영적인 권능을 가진 존재는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대적 속에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그 인간의 생명의 모습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권능을 갖게 되는 영성인으로 성장시키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런 죄악 속에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영적인 권능이 전무했던 인간에게 영적인 권능까지 주어서 이전에는 사단에게 결코 대적하지도 못하고 그냥 쉽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그 영적인 권능이 전무한 그런 인간이 이제는 영적인 권능을 가져서 오히려 이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능까지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야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이어서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로 인해서 땅끝까지 가면서도 결코 사단의 권세에 무릎 꿇거나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거나 베드로를 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내가 장로들에게 대제사장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네가 오늘 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게요. 라고 이제 장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진짜로 그랬잖아요. 아무리 내가 장담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꾹 다집니다. 하나님 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절대로 허물어집니다. 영적인 권능이 없어요. 죽인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예수파 아니야.
너 네가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가 우리 사촌 저기 말고의 귀를 네가 칼로 잘랐잖아. 그게 뭐 그때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혼비백산하잖아. 나 그런 거 몰라. 나 그런 일 없어. 나 예수 몰라. 3번 부인하고는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서 자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심각하게 통회하고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40일 후에 다시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0일 후에 그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40일 후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실 바로 베드로가 그 속에 있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사내들이 공회에서 너 죽인다, 예수를 다시 선전하거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한다면 내가 너 죽인다 그래도 아무리 죽인다고 압박을 해도 들지는 않잖아요. 내가 니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담대한 그런 신앙을 얻었다.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이 성령님의 권능은 절대 사단도 이 세상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입니다.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 세례로 인한 성도를 영성이라고 말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성이라. 영적인 존재다. 영의 권능을. 그래서 이 영성이는 이전에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음의 종노릇하는 이러한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히려 죽음을 이기고 사단까지라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의 성도가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뭔지. 아무나 그냥 좀 떴고 어떤 느낌이 있고 막 그래서 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다 성령 세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뭐야? 그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사단까지라도 제압하는 권능. 세상에 뭐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좋아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100%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심령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혜의 흐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무엇이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왕인 사단을 이겼다. 그 이긴 이김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전도하러 나갈 수 있다. 그렇기 전에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베드로처럼 아무리 장담을 하고 아무리 뭐 전도를 해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전도 한마디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아노니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서 낳으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낳으신 자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이 하나님께서 난 자 성도를 지키시며 악한 자 사단이 저를 만지지도 못.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게 새롭게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의 세례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인간은 절대로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도 그랬습니다. 그 약한 첫째 사람 아담,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권능을 더 씌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받아야만 이것이 바로 불과 성령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우리가 오전 마태 3장 1절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과 불의 세례가 바로 이겁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걸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는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럼 이런 믿음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겠는가 이 말이죠. 믿음이란 절대로 인간의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해요.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기도가 막 잘 되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냥 감정일 뿐이고 그냥 기대감일 뿐이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내 속에 들어온 이 감정이,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에 대한 선한 감정, 기쁜 감정, 사도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음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내게서 난 감정. 그냥 그렇게 됐으면 하는 기대감일 뿐인데 이걸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이사 성령의 3대 책망을 받아야만 이것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은혜가 되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예전에는 제 스승님의 이러한 설교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 정말 진리야.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느끼고 보니까, 이때 그 말,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주인인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목적이죠. 뭐요? 왜 이렇게 가운데가 빠졌네요.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정말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 왕을 이기신 그 이김의 권능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또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약속을 주셨잖아요. 시편 81절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11절에 보면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않아서 그래서 네가 못 얻은 거야 라는 말이 시편 81편 11절이 바로 네가 못 얻은 거야.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에 보면 네가 구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게 아니야. 이건 뭐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채워주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세례의 은혜. 그 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거예요. 이 은혜의 강에 깊이 잠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도록 더욱 믿음과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나님은 구하면 준다고 그랬어요. 네가 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고 기도를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한 번 더 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한 번 드려보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면 또 한 번 드려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해보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목마른 사람처럼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는 것처럼 정말로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 하나님의 배부름의 축복을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하신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까지 흔히 말해서 7회복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주님 여호와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어떠한 마음, 어떠한 뜻을 가지셨는지를 생각해보고 보듬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셨고, 또 그 발견하신 뜻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주셔서 이 간절함 속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추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바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은혜를 도와여 주실 것, 그 약속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우나이다. 아멘.